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주일에 은혜롭게 예배도 잘 드리고요. 네. 또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시간도 충분히 갖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듬뿍 받고 해가 뉘엿뉘엿지면 이렇게 집으로 귀가하면서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 내일 회사 가기 싫다.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텐데요. 네, 맞아요. 어쩌면 정말 우리는 교회에서 삶 따로 살고 또 세상에서의 삶 따로 살고 있는 모습을 저희 스스로 보게 되는데요. 가끔은 또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든다고도 말씀하시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하셨는데 참 실천하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은혜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살고 있는 저희들의 이 삶에 경종을 울려주실 분을 오늘 모시겠습니다. 네. 이분은 목사님인데요. 사역지가 교회가 아니고 체육관입니다. 기대되시죠? 네. 크리스찬으로 치열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살고 계시는 이성호 목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목사님의 삶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던 이성호 목사. 평범한 목회자의 길을 벗어나 체육관의 대표 코치로 변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이들과 함께하며 삶을 나누는 이야기와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느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은혜에 대해 들어봅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체육관이 사역지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들 귀가 쫑긋해지셨을 것 같아요. 어떤 체육관인지 소개해 주세요. 저는 홍대에서 이 네. 크로스핏을 가리키는 네.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네, 대표로 또 코치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 크로스핏은 굉장히 강도 높은 네네. 운동으로 알고 있는데, 네, 목사님 그 요새는 목사님보다는 코치님이라는 호칭이 더 네, 많이 요즘은 이 익숙하시고요. 목사님이 좀 어색하고요. 네, 대부분 다 코치라는 호칭을 좀 듣고 살고 있고요. 네. 보통 이제 그 다른 일을 하시다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네네. 많이 봤는데 목회하시다 또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은 좀 덜 본 것 같아요. 네, 그죠. 네네. 어떻게 그렇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뭐 건강에 이상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7년 전에 제가 39살 때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다 쓰잖아요. 막 네네. 하루 일과를. 선생님이 딱 보시더니 운동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할 나이가 됐다고. 제가 그 말을 이제 철석같이 믿고 좀 무슨 운동을 할까 이제 좀 찾아보다가 헬스는 이전에 해봤는데 제가 3개월 끊고 그냥 기부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미도 없고 좀 뭔가 화끈한 거 없을까 찾아보다가 크로스핏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인터넷에서. 네. 흉내를 좀 집에서 냈어요. 처음에 이제 흉내 내다가 이제 너무 힘들었고요. 아내가 이제 그 제 모습을 좀 보다가 너무 안 됐는지 이거 체육관 가보라고. 그래서 처음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좋았던 게 운동은 너무 힘들었는데 체육관을 딱 가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네. 그들과 이제 관계를 쌓아가는 게 너무 신선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항상 목사라는 호칭을 듣고 살다가 회원들이 이제 저한테 막 형 이러니까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야, 이거 몇 년 만에 이런 말 들어보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과 친해지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같이 이제 운동을 열심히 했죠.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제가 선교 단체를 섬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회원들이 저랑 친해지다 보니까 저도 회원이었지만 저희 예배에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 설교하는 거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너무 신선하다. 근데 가장 은혜로운 것은
저한테 처음 운동을 가르쳐준 코치님께서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으신 분인데 저를 그렇게 처음 체육관에서 만나시고 몇 년 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한테 세례를 받는 또 은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뭔가 이 안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운동 자체의 매력도 너무 이게 놀라워서 네. 재밌더라고요. 힘든데. 엄청 힘든 거 네. 아니에요? 예, 되게 힘들어요. 네. 이게 주님 만날 것 같은. 운동하다 주님 만날 것 네네. 같은. 이게 네. 너무 힘든데 또 같이 힘드니까 또 이 운동은 또 같이 하거든요. 네. 이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가 이제 한 대여섯 명 아니면 10명까지 같이 네. 하다 보니까 너무 친해지고 같이 땀 흘리고 막 힘들어하니까 이 공동체가 막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와 너무 교회 같다. 때로는 좀 교회보다 조금 더 교회 같다. 이 친밀함이 너무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크로스핏이라는 운동 한 개로 완벽한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요. 같이 밥을 먹어도 세상의 스펙이 전혀 상관이 없고 우린 그거 하나를 좋아하는 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네. 서로 지나치게 많이 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어쩌면 선교적인 목적으로 쓰여지면 참 좋겠다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을 하다가 자격증을 따게 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네. 이 다음에 쓸 수도 있겠다. 근데 정말 쓸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세상적으로 맞게 친해지다 보면은 뭐 술도 한 잔 하고 막 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물론 저는 술은 하지 않지만 네. 술자리는 좀 제가 가게 됐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친해지려면 결국 시간을 같이 보내야 그렇죠. 되거든요. 예, 맞아요. 예, 예. 제가 보니까 사람은 시간을 보낸 만큼 친해져요. 시간 많이 보내면 많이 친해지고 조금 보내면 조금 친해지고. 그래서 제가 제 시간을 이들에게 줘야겠다. 또 성경을 보니까 뭐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큰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네. 어쩌면 목숨 바치는 게 시간을 주는 거구나. 왜냐면 시간은 생명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을 주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어색한 것도 많이 가야 되고 또 제가 함께 가면 그렇게 좋아해요. 이 목사님이 함께 했다고.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네. 그리고 또 많이 벗어나지 못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계시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네. 또 제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보통 회원들은 다 20, 30대니까 네. 또 가끔 또 제가 이제 술도 사줘야 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목사님이 술 사주셨다. 진짜. 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또 따라도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럼 애들이 굉장히 경건하게 이렇게 술을 받으면서 제가 이제 하는 얘기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사건이다. 이 목사가 술을 따르는 건 흔치 않은 사건이다. 애들이 막 아멘 그러고 받고 이제 어머, 네. 좀 웃지 못할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럴 때. 네네. 예. 그 어떤 마음이세요? 그냥 그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죠. 사실 우리 회원들하고 제가 친해지려고 초반엔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어색했으니까. 회원들도 저를 보고 경계하니까. 우리 전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혹시 우리 운동할 때 찬양 틀어주면 어떡해?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뭐 비밀이지만 가끔 제가 네. 이 영어 찬양을 아. 집어넣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굉장히 신나게 운동한다. 네, 네, 네. 근데 그렇게 친해지다 보니까 그 영혼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실 제가 목회를 수년 동안 했지만 좀 하나님께 부끄러웠던 게 뭐냐면 제가 세상 나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그때야 비로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게 뭔지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제가 목회할 때 그렇게 많이 외쳤던 내용인데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막상 그 마음이 제게 없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제가 친해지는 사람들하고 있는데 그 영혼들이 예수를 모르다 보니까 그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네. 사랑스럽다 보니까 제가 조금 어색해도 제가 사람 눈치가 좀 보여도 그들과 함께 해야 되고 네. 그들과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제가 보다 보니까 예수님도 욕 많이 먹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술집 같은 데 가셔서 앉아 계셔가지고 주로 이제 죄인들하고 많이 이제 교제하시고 이러셔서 네, 네. 이 바리새인들한테 욕 많이 먹으셔서 제가 좀 위로받고 가끔 좀 죄송하지만 저한테 좀 뭐라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실 수 목사가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근데 그런 예수님의 삶과 또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어떠십니까? 해외 여행을 갔다가 오면은 그 쓰는 직업란 같은 거 있어요. 입국 신고할 때 네네. 뭐라고 쓰세요 지금은? 코치라고 씁니다. 예전에는 뭐라고 쓰셨어요? 그냥 목회자. 목회자 이렇게 예, 쓰셨던 적도 그랬었는데. 있고, 예, 네네. 지금은 헬스 트레이너 쓰셨던 적도 지금은 행정적으로 제가 코치가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전의 얘기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 헬스 트레이너 이전에는 어떤 네네. 사역을 하셨었는지요? 저는 뭐 주로 이 크리스천 목사다운 사역을 했었고요. 네네. 오래전에는 제가 분당 샘물교회에서 아, 이 네. 교육 목사로 부목사로 한 7년 사역을 했습니다. 네. 사실 저한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이 샘물교회를 만난 거였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의 삶을 제가 살 수 있는 게 모든 것이 대부분 다 샘물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샘물교회 사역을 한참 했을 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본질적인 고민들, 목회가 무엇인가, 네. 또 목사는 누구인가, 그리고 사역이 뭐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복음이 하나님의 좀 세상으로 우리 교회들이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우리가 울타리 안에 갇힌 듯한 이제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샘물교회 시절부터 한참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혼자 고민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성경책 보고 그러면서 결단도 해보고 그러다가 제가 샘물교회 사역을 7년 동안 한 다음에 이제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실천해 보자. 그래서 이제 샘물교회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에 시작한 사역이 이 엔터테인먼트 영역을 좀 섬겨보자. 근데 사실 저는 이 엔터테인먼트하고 이게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연관도 별로 없었고 네, 네. 미안하지만 그렇게 제가 큰 관심이 있었던 영역도 아니었는데 제가 샘물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보통 목사님들이 가끔 회사 신호에 가서 설교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한테도 그런 어떤 요청이 들어왔어요. 어떤 회사에서. 근데 제 선배 목사님이 했던 사역인데 그분이 출장을 가시는 바람에 땜빵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뭣도 모르고 간 거죠. 근데 그 회사가 청담동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회사인지 모르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연예 기획사인 거예요. 아, 예. 연예 기획사이면서 모델 에이전시. 가니까 한 대여섯 명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냥 좀 뻘쭘하니까 그냥 가서 이제 같이 잠깐 인사하고 뭐 설교하러 왔으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뭐 예배 분위기는 평범했어요. 뭐 특별한 것도 없었고 연예 기획사였지만 뭐 그냥 대부분이 다 스태프들이었고 뭐 찬양도 굉장히 그냥 조용하게 드리고 저는 설교 그냥 편하게 하고 근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근데 어떤 게 좋았냐면 제가 교회 밖에 나가서 그 밖에서 설교한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리고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되어서 제가 샘물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그 만남이 쭉 이어져 가지고 문미엔이라는 사역으로 이제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문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문미엔을 제가 선교단체로 만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연예계 영역 안에서 복음을 전해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보자. 그들을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섬기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5년 동안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임은 커졌지만 또 모임은 좀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냥 또 우리끼리만 모이는 어떤 크리스천만의 문화만 또 이 형성되는 그래서 우리가 첫 마음을 좀 상실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제 사역을 멈추게 되고 저는 이제 1년 동안 안식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의 연속이 막 시작되는데 그러다 교회를 조그맣게 개척을 했어요. 이름은 좁은 길 교회였고요. 이름만 들어도 오기 싫은 좁은 길 교회. 네. 근데 그 교회도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개척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최소의 인원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니까 교회 모임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이고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현장을 일상을 사역지 삼을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가 되자. 그렇게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요. 정말 유별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받지 않고 우리끼리 모이는 이 비밀스러운 6명이서 네.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근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3년이 지났는데요.
분명히 우리 꿈은 그게 아니었는데 또 어찌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우리의 성을 쌓고 있는 그런 또 슬픈 현실을 제가 또 만나게 돼요. 그래서 고민을 한참 했죠.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안 될까? 정말 저는 세상의 빛과 소금 되고 싶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나아가려고 하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 앞에서 결단을 하게 됐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어쩌면 나는 계속 헌부대 안에 이걸 담고 있었구나. 왜냐하면 헌부대는 제가 익숙하거든요. 그냥 교회라는 컬처, 목회자라는 직함, 그 안에 제가 안정감이 있고 이제 그 안에 제가 생계가 유지되어지고 내가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어쩌면 이 헌부대를 버리지 않으면 나갈 수 없겠구나라는 고민을 하다가 교회 사역 3년 반을 한 이후에 결단을 하게 됐어요. 그래, 옷을 다 벗어보자. 교회 옷도 한번 벗어보고 목사 옷도 한번 벗어보자. 그러면 좀 내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 이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긴 여정이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 나갈까 그런 고민을 오래 하신 건데요. 목사님, 목회자의 꿈은 언제부터 꾸셨어요? 저요? 네. 사실 제가 목사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몰랐고요. 네. 저는 모태신앙인데 노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까지는 이중생활의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장로 아들이거든요. 네. 장로님 아들은 교회 열심히 다녀야 돼요. 안 가면 큰일 나요. 네.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제가 어쩔 수 없이 열심히 가줬는데 솔직히 믿음은 없었습니다. 네. 그냥 노는 것도 너무 좋고 좀 죄송하지만 뭐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술 이런 거 좋아하고 열심히 클럽 다니고 네. 세상 음악 너무 좋아하고 네. 그냥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놀다가 대학교 가서도 열심히 놀고 또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하다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수련회 한번 잘못 갔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은혜 받자마자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나서 그때 목회자로 헌신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목회자라기보다는 선교사로 그냥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 그 전에는 신학하신 게 아니고요. 예, 그냥 일반 대학 네네네. 다녔고요. 네. 전혀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꿈도 안 꿨습니다. 그냥 그날 붙잡히셨군요. 네. 그냥 낚였죠. 예.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싶다. 편안한 교회, 친절한 성도, 익숙한 교회 문화. 어쩌면 가장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친 들판에서도 스스로 피워내는 꽃이 되기 위해 세상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삶으로 주님을 전합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세상에서 싹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는 사역을 하게 된 그런 오랜 계기, 네. 고민한 계기가 네,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고민이 시작되는데 그 고민의 모든 계기는 솔직히 말씀이었어요. 네, 성경 말씀. 그냥 말씀 보다 보니까 나가라 그러셨더라고요. 그냥 가라. 근데 제가 제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주님은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가 마치 교회 안에 갇혀버린 그러니까 제가 빛을 발할 곳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이기 때문에 직장은 교회고 직장 동료들은 다 목회자들이고 또 제 주변은 다 크리스천들이고 제가 만나는 모든 분들은 다 그냥 성도님들이고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솔직히 전도할 사람도 없었고요. 제가 설교할 때 선교해라 전도하라 많이 말하지만 막상 저는 할 사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이게 굉장히 모순적으로 느껴졌는데요.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게 아니지 않나. 특히 여호수아 말씀을 제가 보면서 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차기 리더십으로 세워져서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세 세대를 좀 벗어나서 뛰어넘어서 여호수아의 세대의 콜링이 있지 않을까. 이 모세 세대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듯이 성막 중심으로 모여서 성막에서 하는 행사가 되게 중요했고요.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어요.
근데 그걸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교회 중심으로 모여서 교회에서 하는 행사가 너무 중요하고 그거 빠지면 큰일 나고 또 교회 주변으로 우리는 순, 구역, 목장, 셀 다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쩌면 하나님은 거기를 우리가 벗어나서 이 여호수아의 세대가 되어서 이 가나안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는 이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했던 하나님을 적대시했던 곳인데 어쩌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교회들이 크리스천들이 그런 결단을 하기를 원치 않으실까라는 이제 말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이제 세상으로 나가기란 발판이 좀 마련되었습니다. 네. 네. 아, 말씀 들으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너무 교회의 빛과 소금으로만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빛을 진짜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비춰줘야 되는데 서로 그냥 이렇게 비추면서 예, 어떻게 보면 신앙 겨루기를 하면서 그냥 지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예,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예, 저도 속으로 많이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쨌든 이렇게 지금은 이제 트레이닝 코치로 네, 이제 맹활약을 하시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그 체육관에 입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말단 직원에서 예, 예. 지금은 이제 체육관의 대표가 되셨다고 네, 네. 하는데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제가 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제 믿음으로 취직을 시도했죠. 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40대 중반이었고 학력은 신학이고 경력은 목회고 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와중에 이전에 따놨던 자격증이 생각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 내가 이 크로스핏 코치가 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너무 나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치들은 대부분 다 20, 30대거든요. 그죠, 예. 저는 뭐 체육학과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거기다 나이도 있고 자격증은 있지만 목사야. 그러니까 조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믿음으로 두드려봤죠. 제가 아는 코치님한테 연락해서 한번 물어봤죠. 혹시 나도 코치 될 수 있냐고. 근데 그 양반이 처음에는 약간 머뭇머뭇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미안했는지 자기가 한번 알아봐 주겠다고. 근데 감사하게 그분이 좀 알아봐 줬는지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어요. 홍대에 있는 체육관에서 코치를 지금 구하고 있는데 네. 그 대표님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네. 그래서 만났어요. 그 대표는 예수 안 믿는 친구인데 저보다 한참 어리거든요. 네. 근데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자기가 생각해보고 연락 주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제가 입사를 하게 된 거예요. 아, 네. 그분이 이제 허입을 하신 거죠.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근데 얼마나 긴장이 되든지 제 인생의 첫 취직인 거예요. 네. 교회를 제외하고. 네. 그러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6년 6월 1일부로 이제 첫 취직을 하고 첫 출근을 해야 되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겁이 나가지고. 예.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네. 내가 괜히 이거 민폐 끼치는 거 아닌가? 아, 설레서 잠이 오는 게 네. 아니라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겁이 나서. 주님 내가 객기 부린 거 아닌가? 네. 막 다 그냥 다 모르고 싶은 거예요. 네. 왜냐면 제가 자신이 없으니까. 또 회원들이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괜히 체육관 영업을 망치면 어떡하지? 너무 겁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를 악물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가 나이가 있어도 다 저보다 어리지만 말단 직원이었기 때문에 정말 일찍 출근해서 청소하고 굳은 일 다 하고 정말 파주에서 홍대까지 매일매일 출근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재밌었어요. 하다 보니까 적응도 좀 되고. 근데 그렇게 쭉 제가 4개월을 일을 했는데 이제 좀 적응이 되어 가려고 하는데 대표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체육관이 적자라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6월 달에 입사했는데 10월 말부로 닫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머. 근데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속상한 거죠. 왜냐하면 저는 사역적 이 비전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문을 닫다니요. 네.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물어봤죠. 아니 다른 방법은 없냐, 대안은 없냐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누군가 이거를 인수한다면 뭐 넘기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인수 비용이 얼마나 되냐 했더니 한 8천만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권리금까지 포함해서. 제가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전철 타고 집으로 오면서 막 하나님께 막 원망했죠. 아니 주님 지금 장난하시냐고. 내가 세상에 빗대기 위해서 이렇게 간신히 취직했는데 이제 조금 적응하려고 하는데 회원들하고 친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망하다뇨.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막 투덜투덜거리고 집에 와서 그날 밤에 이제 어떤 분하고 약속이 있었어요. 네. 그분이 누구냐면 저하고 오랫동안 성경 공부했던 어떤 회사 대표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막 투덜투덜거렸죠. 아니 대표님 우리 망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쭉 하면서 내심 기대했던 것은 혹시나 이분께서 좀 인수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여력이 이제 있으신 분이시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목사님 이 일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저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8천만 원 드릴 테니까 물론 공짜로 준 건 아니세요. 무기한 무이자로 빌려드리니까 한번 목사님 망할 마음으로 편안하게 그 사역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바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 하루 만에 조일주의 대표가 됐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런 일도 있군요. 네, 저는 사실 한 달에는 세상에 한 달에는 교회에 두고 여차하면 일로 오려고 그랬거든요. 불안하니까. 교회로. 예, 예, 여차하면. 하나님께서 그게 좀 못마땅하셨는지 양다리 다 뽑으셔가지고 그냥 세상에 그냥 깊숙하게 집어넣으셔가지고 제가 졸지에 4개월 만에 말단 직원에서 대표가 되어가지고 네, 네. 지금까지 세상의 쓴맛을 보고 아, 그 체육관 살고 있습니다. 경영은 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네, 뭐 빨리 문 닫아야 됩니다. 아, 진짜요? 네. 그냥 사실 뭐 하나님 은혜로 되고 있고요. 사업적으로는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사업이 아니라 사역이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안 좋아도 끝까지 좀 버티고 가는 게 저의 부르심 같고요. 그래서 네. 지금 뭐 항상 가슴 타들어가고 입이 바삭바삭 마르고 월말은 너무 빨리 오고 네, 지금 이번 주도 월말이잖아요. 굉장히 좀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몇 년 되신 거죠? 지금 3년 넘었습니다. 이제 운영을 한 지는. 아, 그럼 조금 이렇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변하거나 뭐 그런 느껴지는 게 있으실까요? 네네. 예, 좀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요, 열매도 있고요. 일단 그 95%가 되는 넌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제 섬겨야 되니까 네.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세상의 빛이 뭘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빛을 막 발할까? 얘네들에게. 깨닫게 된 게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첫 번째는 친구 돼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친구가 돼야지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친구가 안 되면 말을 안 들어요. 친구의 말은 듣거든요. 그렇죠. 전도는요, 네. 인격적인 장기전이에요. 비인격적 단기전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전도에 많이 실패하는 이유가 우린 전도를 너무 비인격적 단기전으로 해요. 마치 마술봉 흔들듯이 복음 전하면 뭐 마술처럼 예수 믿겠지.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전도를 가리켜서 해산의 고통이 있는 그런 정말 인격적인 그리고 아주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장기전이다. 근데 그것이 되려면 관계가 맺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관계가 맺어지려면 친해져야 돼요. 시간을 보내야 되고 나를 오픈해야 되고 요즘은 회원들이요 저희 집에 그렇게 많이 놀러 와요. 파주까지. 코치님 집에 놀러 가는 게 그들의 소원이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저희 집에 오신 우리 회원님들은 대부분 다 넌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대요. 이제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저희 관계는 그냥 가족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 관계가 형성되니까 그렇게 많이 상담 요청도 하고요. 그러니까 인생 상담. 그러니까 이성 문제, 뭐 진로 문제 그렇게 많이 찾아와요. 또 세상에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릴레이션십이 생겼고 제가 볼 때 두 번째는 그게 만들어졌다면 크리스천이 뭐 해야 되냐면 세상 속에서 거룩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크리스천이잖아요. 네. 근데 세상에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제가 운영할 때 저는 크리스천답게 말씀의 가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요? 네. 정직하게 해야겠죠. 네, 투명하게 해야겠죠. 사랑으로 해야겠죠. 그리고 목표가 돈이 되면 안 되겠죠. 목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죠. 그걸 제가 몸부림을 쳤어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자영업을 하면서 정직하게 사업한다는 게 돈 벌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제가 쇼핑을 하러 가도 뭐 우리가 흔히 알듯이 이 카드가하고 현금가가 다르잖아요. 보통은요. 근데 그 이유가 현금은 부가세 신고 안 하려고 이제 조금 싸게 다르게 받는 거거든요. 근데 크리스천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 다 발행해 줘야 되고 또 다 저도 발행 받아야 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세금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세라는 단어인데 그거 다 정직하게 내야 되고 임대료 꼬박꼬박 내야 되고 또 직원들 급여 잘 챙겨줘야 되고 또 제가 휴가비도 줘야 되고 보너스도 줘야 되고 또 그걸 빼먹으면 안 되고 제가 못 받을지언정 우리 집이 마이너스가 될지언정 다 내야 되니까. 근데 재미난 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원들은 가장 큰 소원이 제가 돈 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네끼리 막 그런 얘기해요. 우리 코치는 돈 좀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 번 어떤 회원이 저한테 이제 등록을 하러 왔는데 장기권을 등록하러 온 거예요. 네. 큰 돈이었어요. 일부러 현금을 다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돈을 딱 주는 건. 근데 그게 얼마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지. 왜냐면 그때 저희 가정이 좀 경제적으로 되게 힘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사역을 다른 걸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체육관 수입을 통해 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게 되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번호 불러줘. 현금 영수 좀 끊어줄게.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저를 잘 아는 친구인데 코치님 필요 없으니까 제발 좀 받으세요. 힘드시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유혹의 99% 넘어갔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인가? 나의 궁핍함을 아시고 먹어야겠다. 제가 이거 먹어도 아무도 몰라요. 솔직히 제가 그냥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먹으려고 정말 거의 딱 넘어갔는데 그래? 받으려고 하는데 때마침 다른 회원이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근데 둘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회원이 딱 보더니 픽 웃어요. 딱 다가오더니 그 등록하는 회원 등짝을 쫙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우리 코치님 그런 거 절대 안 받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왜 나쁜 뭐 이런 게 얘가 하는 말이 어차피 다 신고하시니까 그냥 현금 영수증 끌어달라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 등록하는 애가 절 딱 보더니 코치님 정말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어쩔 수가 없이 네. 그러니까 그 친구 그럼 현금 영수증 끊어주세요. 제가 번호 불러봐. 이렇게 끊은 거예요. 그 사건을 제가 겪으면서 야 이게 그래 정신 차려야겠다.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듣지 말아야 되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될 수 없네. 똑같다. 근데 사실 크리스천은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말 들어야 되냐면 같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르다. 근데 왜 같은 줄 알아요? 친구니까. 네. 그냥 똑같이 친구니까. 근데 왜 다르냐면 몸부림을 지니까. 네. 아니, 그 저 이 모든 사역에 도대체 사모님은 어떤 반응이실까? 어떤 내조를 하고 계실까? 사실 제가 네. 어찌 보면 굉장히 모험적인 길을 많이 걸어왔어요. 네. 안정적인 거를 좀 버리고 제가 안정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님 따라가다 보니까 좀 계속 그 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가장 감사한 게 뭐냐면 이런 모든 굵직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제가 아내한테 굉장히 고마워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이런 모든 변화의 과정 속에 제가 되돌아보니까 한 번도 저한테 왜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물어보지도 않고요. 불평은 당연히 없었고요. 그러니까 왜 이걸 해야 돼? 이런 말조차 없었어요. 사실 아내의 그런 어찌 보면 조용한 그 따라와줌 이게 있었기 때문에 올 수 있지 않았을까. 저희 아이들은 사실 뭐 아무 생각이 없고요. 저희 아이들은 아빠가 목사인지 코치인지 가끔은 목사 같긴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면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크리스찬들은 좀 다르네. 예, 그런 걸 느끼는 분들은 이제 나도 좀 예수 믿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네. 이제 다가오실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조언해 주시나요? 네, 사실 이제 그렇게 제가 3년 동안 넘게 살아오면서 친구가 되고 몸부림치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 철저하게 희생했거든요. 그게 우선순위였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사역의 성경적 원리니까요. 그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으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건 내가 너에게 더해주겠다. 아니 그 말씀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덕분에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정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이것들을 이제 회원들이 같이 보는 거예요. 네. 또 이게 때로는 체육관적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가장 놀라운 게
저희가 막 매달 힘들거든요. 살아가는 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관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운영되는 게 기적이거든요. 근데 한 번은 너무 운영이 힘들었어요. 네. 이 임대료를 낼 수 없을 만큼. 근데 임대료를 그냥 냈어요. 근데 저희 건물주가 하나님 다음으로 무서운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갑자기 연락이 오신 거예요. 저는 임대료 다 냈는데. 네. 근데 이분도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연락이 오셨는데 임대료를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도 안 받으신다고? 네, 그 달을요. 우리가 힘든 그 달을. 왜요? 힘든 거 아시고. 네. 아무것도 모르세요, 그분은요. 네. 왜요? 이미 제가 드린 거를 네, 돌려주겠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어요. 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냥요 이러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그렇게 또 돌려받은 적도 있어요. 와. 그냥요? 그냥요. 그래서 또 그달 그렇게 또 체육관이 운영이 됐고, 네. 근데 이거를 저희 회원들도 이 이야기를 알아요. 제가 다 인스타에 쓰거든요. SNS에. 그러니까 저희 코치들은 다 알고. 왜냐면 본인들이 월급 받는 게 기적인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찾아와요. 코치님,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이 아이들이 그러면서 제가 힘든 거 아니까 그렇게 저를 섬겨요. 회원들이. 그래서 저희 체육관에 아마 오시면 놀라실 텐데 회원들이 청소도 해주고요. 어머. 회원들이 체육관 물품도 채워주고요. 회원들이 수건 같이 개고요. 회원들이 제가 어디 집회 가면 문도 따고 지네들이 와서 청소하고요. 이상해졌어요. 회원들이 저한테 매년마다 거한 생일 파티를 준비해 주는데 너무 이게 부담스러운데 애들이 너무 그냥 좋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체육관 공간을 이제 어떤 힐링의 안식처, 자기 집 같은 교회 같은 공간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와중에 하나님에 대한 이제 이 궁금증들이 생기니까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뭐 비공식 모임이지만 저희 체육관에 성경 모임이 생겼어요. 몇 분 정도 같이 하세요? 아직 작은 모임 3명인데 자발적으로 회원들이 찾아와서 네. 다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인데 예수님 믿고 싶다고. 그래서 작년 11월부로 이제 그냥 아주 프리한 저하고의 모임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그걸 작은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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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에 세례도 목사님이 아직 세례는 없고요. 왜냐면 아무도 아직 안 믿겠대요. 아직은 성경만 일단 알아보겠대요. 네, 네, 네. 저도 이제 요새 어떤 걸 느끼냐면요. 그 이제 목사님이랑 지금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386, 뭐 486으로 표현되는 중간에 낀 세대예요. 그래서 컴퓨터도 잘 못하고 많이 바뀌고 네. 흐름도 빠르고 그래서 사실 이게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확실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우리가 갈 수 있구나 이제 네. 그런 생각이 조금 마음속에 들었고요. 예. 네. 어떻게 보면 그 체육관은 이제 지금까지보다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네. 그런 공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예. 어떤 비전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제가 옛날엔 꿈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좀 다 내려놓게 됐어요. 왜냐하면 꿈대로 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체육관 할 줄 몰랐거든요, 솔직히. 네, 네. 근데 말씀 따라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저는 뭐 앞으로의 꿈 그러면 사실 무엇을 하겠다라기보다는 그냥 무엇을 하든지 그냥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 만나서 잘 섬기고 그들을 좀 살리고 싶어요. 뭐 체육관 언제까지 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사업적으로 보면 빨리 문 닫아야 되고요. 사역적으로 보면 최대한 버텨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까지 버티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언젠간 제가 안 하겠죠. 체육관을요. 제가 뭐 평생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언젠간 문을 닫을 수 있는 날도 오겠구나. 근데 그건 제가 이제 마음은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든 간에 그때까지 열심히 섬기자. 열심히 사람 살리고 망하더라도 쿨하게 망하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겠죠. 그래서 네, 그렇게 그냥 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목사님, 코치님 삶 속에서 나눠주신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에게는 교회라는 울타리가 편하고 넓고 가기 쉬운 어떻게 보면
그런 보장된 길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조금 좁아 보이고 또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라는 그런 말로 제 마음에 담겼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길, 어떤 문을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좀 이런 목회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고요. 한편 저의 삶은 크리스천으로서 또 교회 밖에 나의 삶은 어떤가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